제가 중국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외형적으로는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3년 만에 다시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뭐 도시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 갔던 지역도 고층 아파트 빌딩들이 세계 어느 유명 도시 못지않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며칠 있으면서 겉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변했는데, 발전했는데 그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 발전한 것인가? 길거리에 뭐 이전보다 엄청난 차들과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막 무질서하고, 네, 막 빵빵거리고, 그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차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발전인지 퇴보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비하면 제일 변한 것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꽤 큰 도시에 있던 백화점 건물에도 화장실에 문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픈된 채로 백화점 화장실인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뭐 호주 여기 시설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97년에 처음 갔을 때 그 화장실 냄새하고 외관적으로는 이렇게 현대화된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이번에 중국 가서 긍정적으로 놀랐던 것은 이 호주보다 인터넷 속도는 더 빨라요. 이 호주는 진짜, 네, 저희 동네 지금 MBN 설치가 된다고 이제 편지가 왔던데 아직까지 이 인터넷 속도는 굉장히 후진성이 호주는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호텔에서 제공되는 그 와이파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깜짝 놀랐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가 있는 동안 중국 시간 11시 밤에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 축구 경기를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제가 고단한 중에도 그 한국 팀이 하는 경기를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결과는 참 답답했습니다. 안 볼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월드컵 본선에는 나가게 되었는데 이 자기 실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란이 안 도와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답답한 실력. 이전에 비하면 한국 축구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갔다가 한국 잠시 들러서 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한 27년 만에 저희 모교회 친구들을 4명이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친구고 또 두 친구는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부산에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만났는데
그 미국 있다 온 친구 이야기도 자기 아이들이 미국서 거의 다 컸는데 2002년 월드컵 때 그 아이들의 생각이, 한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나라에서 지금 서양에서 자라면서 뭐 한국 뭐 이렇게 멀리, 특히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별로 관심도 마음도 없다가 2002년 월드컵 그거 응원한다고 고국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 비하면 너무 한국 축구가 갈수록 지금 형편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11명 선수 중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하면 최고의 찬사를 받지만 거기서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자신도 욕먹고 팀도 욕먹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요, 기회가 왔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축구든지 우리 인생이든지 이 주어진 기회를 살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어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기회가 없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기회는 정말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그 예정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정론. 예정론을 말 그대로 이해하면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을 오해하면,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예정론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은 에베소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깊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정이 안 됐겠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의 기회가 없겠네? 그건 우리식 생각입니다. 그건 예정론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사람은 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의 그 섭리와 깊이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이지, 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차버려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여러 번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여러 번 거절한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기드온의 사람들처럼 전쟁에 나가면서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손에 칼을 든 정예 군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적의 군사들이 15,000명이 또 남았습니다. 이 15,000명도 기드온 300명이 되면 숫자의 그 전력면에서 이 굉장한 군사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300명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군사들, 특별히 그 적의 두 왕을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려고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숙고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에게 피곤하여 지친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족속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이 기드온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이 도움 요청은 그들에게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온 기회를 차버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이 구원 얻는 기회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 기회를 몰란 것입니다.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 기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그렇게 깜깜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앞에 도도히 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아쉬워해야 될 사람은, 진짜 부탁하고 진짜 아쉬워해야 할 사람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아주 뻗팅기죠. 도도하게 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복음으로의 초대가 그게 뭔지 모르는 무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활짝 주어져 있을 때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그냥 떠나가시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문이 닫히고 나서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는 기회가 뭐 다 절대적 기회가 아니에요. 어떤 건 상대적 기회도 많아요. 요즘에 어떤 이야기 하냐면, 여기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자기들이 여기 시드니 왔을 때 집값이 얼마 안 했다는 거죠. 뭐 5만 불만 해도 좋은 집 샀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10배, 2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그거는 상대적 기회. 뭐 그때 집 샀으면 좋았을지도 뭐 좋겠지요. 그러나 뭐 그거 못 샀다고 해가지고 뭐 애달파하고 뭐 땅 치고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오래 시드니 와서 오래 지냈는데도 영주권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 기회를 잡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자기는 반신반의하다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고 그때 왜 자기가 어리석었는지 그걸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건 절대적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들인데 그건 뭐 호주 영주권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디를 살아도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짐을 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몰라요. 뭐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분들만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 모두 항상 대기 중입니다. 오라 그러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국 갔다가 한국 들러서 슬픈 소식 하나를 듣고 왔는데 잘 살고 있을 걸로 생각했던 제 친구 목사 하나가 7년 전에 이미 죽었대요. 다른 친구 만나서 그 친구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어?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 왔는데 걔 7년 전에 죽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한 교회를 부목사로 같이 섬기기도 했던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아주 체력 관리를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7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상대적 기회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기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보내어서는 안 되는 절대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 놓치고 몇 번 후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후회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구원에 대한 절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숙고 사람들, 분유엘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냥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을까요? 아마 기도원의 군사들을 외형으로 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초라한 행색으로만 그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왕이 내 손에 잡힌 것도 아닌데 니네를 무엇을 믿고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그렇게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들었을 것인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만 명 군사들이 움직인 전쟁인데 그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일을 듣고도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아직도 미디안 두 왕들에게는 15,000의 군사가 있지 않은가.
그 남은 군사를 가지고도 이 기드온의 겉으로 군인 같지도 않은 이 패잔병 같아 보이는 이 군사들 못 이기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이 멋있는 갑옷을 입고 최신 무기를 들고 그렇게 와서 그들에게 요구를 했으면 아마 그들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 훈련된 군인 같지도 않고 지치고 피곤한, 그래서 줄여 있는 그들의 행색을 보고 우습게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가? 왜 이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저버리게 되는가?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식입니다. 자기식입니다. 우리식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취하신다. 하나님식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우리식은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식이죠. 이 세상식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식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항상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식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문을 들어도 들을 때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2번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한 번 그들에게 거절을 당한 후에 직후에 한 말이지요.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경고지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번의 기회를 다 묵살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두 왕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들에게 준 경고대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달린 2 강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 편에 각각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구원 요청을 하죠.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그는 잡은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십자가형으로 달려 죽을 만큼 악독한 그 강도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허락이 되었다면, 그런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다 하는 복음인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 똑같은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강도는 다른 한편 강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서도 그 최후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그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옆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패역됨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철저히 차버린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회를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성령님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시간이라, 기회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받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